로마서 강해를 시작하여서 이제 큰 흐름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지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9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진리를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죠. 로마서의 핵심 전체, 로마서 전체의 핵심 요절이라고 하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고 로마서 1장 17절에 로마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장구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 하나님의 의는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선택하시고 선택한 사람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그 부르신 자들을 성령으로 그죠? 중생케 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회개에 이르게 하셔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해 가시는 성화시켜 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그죠? 양자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끝까지 견인해 가시고 결국 영화로운 구원에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이 기필코 취소되지 아니하고 영화로운 상태까지 신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 전체가 복음이고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1장부터 8장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8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이제 받은 그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이제 9장부터 이제 주제가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로마서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문제를 하나 제기를 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데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 이 놀라운 구원이 그토록 확실하고 끊어지지 않는 구원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첫 번째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에서 왜 멀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데 그러면 첫 번째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자들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그럼 실패한 것인가 하는 이 의문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답은 이 무거운 질문이 굉장히 무거운 질문입니다. 가벼운 질문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이라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특권들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첫 번째 선택했던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실패하고 마른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답이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쭉 길게 이렇게 논증을 바울이 해나가요. 그런데 핵심 그러면
결론을 먼저 우리가 알고 가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결론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이 불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적인 선택과 신실하심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래서 이제 놀라운 일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뒤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9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는 첫 번째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서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인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논증해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의 중심 내용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 동족이잖아요. 그 동족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9장 1절부터 5절까지 사이에 나중에 4절 5절에 나오는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의 애통하는 거고 4절 5절 두 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베풀어 주시는 특권 8가지를 나열을 합니다. 이 특권들을 나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권들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8가지가 이제 한 번에 쫙 나오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특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특권을 바울이 지금 왜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말하냐면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정작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 비극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이것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특별하게 편애를 받은 특권들을 8가지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간략한 조망을 통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그러면 1절, 2절에 대한 강해를 우리가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지금 엄숙한 선서로 지금 하는 거예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지금 그 엄숙한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하나님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서 증언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지금 성령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내가 정말 얼마나 내가 애통하고 지금 근심이 있고 이 마음에 고통이 있는가 한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이렇게 엄숙한 선서로 서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바울은 민족을 배신한 원수로 생각을 합니다. 배신자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나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배신자로 여기고 원수로 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될 수가 있냐? 어떻게 예수라는 인간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메시아가 될 수 있냐?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달린 사람은 다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주받은 자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예수라는 인간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저주받은 인간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메시아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그 정반대죠.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 역사는 그와 정반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 정도로 인간의 죄악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런 역적을 받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딱 그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돼?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그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그죠? 이게 놀라운죠. 이게 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감히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걸 알게 된 거잖아요. 이 사람도 역시,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는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면서 자기의 총체적인 인생이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분이 왜 죽으셔야 됐는가를 알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그 구원의 진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완전히 자기의 전 생애를 들여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걸 사역을 통해서, 존재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전파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전파하신 건 천국을 전파하신 거야. 그런데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그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전하는 사람 바울, 사도들은 이걸 전한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내용, 가장 중요한 건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시다라는 걸 전한 거예요. 예수님은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역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타내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천국을 가져오신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전한 것이 바로 사도들의 내용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가 메시아라고 외치는 바울을 유대인들은 절대 용납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민족적으로 배신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미워해서 내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 너희들을 배반하거나 미워해서가 아니다라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고백을, 진실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맨 끝에 2절 맨 끝에 보면 성령 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것은 지금 단순히 감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증인으로 모시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거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런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믿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그러한 거룩한 정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자들을 볼 때, 멸망으로 가는 자들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애통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신자의 마땅한 태도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 가족들 안타까워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칠수록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 죽어서 우리 천국에 가서 같이 만나면 좋은데 예수님 모르고 멸망으로 가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영혼들이 안타까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애통해 해야 된다는 것. 지금 바울이 가진 마음은 그거예요. 마음에 큰 근심 그리고 큰 고통이 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와,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건가? 마치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그러한 말이죠.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고백하는 게 이게 과연 옳은 기도인가? 이런 의문들을 사람들이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은 진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한 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벌써 이 문맥에서 알 수 있죠.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선언은 실제적인 교리적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끊어질 수 있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까? 마치 이와 같아요.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이 멸망받을 순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생명책에서 내 자신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간구했던 것 같은. 이것이 그러면 진짜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어집니까? 구원에서 취소됩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해요. 뭐예요? 목회적인 사랑의 그 문학적인 극치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잘못 오독을 해가지고 이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도가 원한다면 또는 성도가 어떤 범죄로 인해서 한 번 얻은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도 있다라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구원하기로 선택한 자는 그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이게 하나님의 불변성을 훼손하는 행위권론적 심각한 오독이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하는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게 구원이 취소될 수 있거나 이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가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성도의 전 인격 속에 성령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이타적인가. 그러니까 마음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너무나 큰 사랑과 그 이타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부각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된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진실하고 거룩한 슬픔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의 멸망을 보면서 그래 너 예수 안 믿더니 잘 됐다. 너 아주 망하는구나. 잘 망했다. 너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주 고소하다. 이렇게 마음먹지 않는다는 거죠. 안타까워. 같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죠? 정상적인 신자라면 바로 이런 사랑의 마음이 아주 강하게 든다. 이렇게 바울처럼 아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 오늘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에서 4절 5절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8가지 특권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맞죠? 그죠?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8가지의 특권을 이들에게 베푸셨던 8가지 특권을 나열을 해요. 이건 뭘 얘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지극한 것이었는가를 지금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은혜를 거부한 그 사람들의 비극이 어떠한 것인가를 동시에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놀랍습니다. 양자됨은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을 때 얘기하는 양자됨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신약의 성도가 누리는 영적인 영생의 양자됨과는 구별되는 걸 말해요.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는 이 양자됨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로 삼아주신 국가적인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민족을 아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출애굽기 4장 22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신약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양자됨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선택받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 있죠. 여러분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참 정말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특권을 주신 거예요. 구약에 보면 광야에서 성막에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에 계시해 주시잖아요. 그 당시에 그 성막에 계시한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천국, 하나님의 성소가 땅에 임한 거잖아요. 그걸 경험한 민족은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뿐이 없어요. 광야 시대.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때. 이 성전을 경험한, 이 영광을 경험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이걸 셰키나의 영광이라고 하거든요. 성전 가운데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의 빛, 셰키나라고 그러는데 이걸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 가운데 친히 거처를 삼으신 이 놀라운 이 특권을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구약의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하였던 그 성막의 영광, 솔로몬 성전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로 구름으로 임하시고, 그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실 때 그 영광, 막 이런 거 생각하면 구름이 빽빽히, 그죠? 그 출애굽기에 묘사된 그런 내용들 우리가 보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영광을 실제로 이 사람들은 봤던 사람들이,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언약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과 맺으신 복수의 언약들을 말하죠. 그리고 율법을 세우신 것. 와, 이거 시내산에서 도덕법과 시민법을 주셨잖아요. 이런 법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너무나 차별적이죠. 다른 어떤 종족들, 이 땅에 있는 어떤 종족들하고 다르게. 또 예배는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직접 행해진 합법적이고 거룩한 제사제도 있죠. 그 레위기에 보면 제사제도 쫙 나오지 않습니까? 이 땅의 어떤 민족도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는 방식으로 계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이 이 특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약속은 뭡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분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인 약속들이죠. 조상들은 뭡니까? 믿음의 뿌리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들의 영적 유산이라는 의미이죠. 조상들. 놀랍죠? 믿음의 조상들을 두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마지막에 얘기한 거. 그리스도의 혈통적 나심을 얘기하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 여행을 갔을 때 우리 신학교 이제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갔는데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오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런 장소들을 이제 갈릴리부터 쭉 이렇게 다 탐방을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에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세요. 예수님이 한국 사람으로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메시아가 육신을 입어서 오신 분이, 그죠?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분,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게 뭐예요? 자, 이런 8가지 말도 안 되는 특권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이 주신 외적인 이 특권들은 어마무시한 특권들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다고요? 정작 실체이신 예수님을 거부. 이게 뭐예요? 특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보는. 놀랍습니다. 만약에 그런 특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고 우리는 구원해서 이방인들은 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음으로. 그러면 이 특권들이, 이 외적인 언약적인 특권들이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할 때 구원에서 멀어져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8가지 특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부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유대인들, 이들에게는 예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또 다른 특별한 어떤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8가지 특권을 가지고. 그런데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특권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 세대주의자들이 백투더 예루살렘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막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유대 민족을 구원화시키는 어떤 그런 특권들, 이걸 지금 오해해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특권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기 위한 통로였을 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 자체가 그렇고 유대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오직 통로였을 뿐이다. 그것을 구원을 주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 특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특권이 아니라 믿음입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외적인 특권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배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고 조상들의 훌륭한 신앙의 배경도 있었지만 그 정통의 껍데기만 붙들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을 때 비참하게 버림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말해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돼? 겉으로 나타나는 특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든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다든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섬겼다든가 하는 것들은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구원의 의로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배경, 직분, 화려한 예배의식, 퍼포먼스를 여러 번 하고 막 예배가 막 감동적으로 사람의 감정을 자극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그런 외형,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진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인격적인 사귐과 거룩한 다스림 가운데 들어간다. 예수님과 내가 진짜 연합되어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외적인 특권과 종교적인 의식 자체가 구원을 자동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큰 영적인 배경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이고 할아버지 때부터 목사이고 그것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고 믿는 집안이어서 나는 구원받고 자동으로 그 자녀들이 구원받는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론 언약 백성 안에는 축복 안에, 언약의 백성들에게 준 축복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모든
그러한 은총과 이러한 조건들이 주어지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다? 외적인 특권이 아니고 그 개개인의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태복음 8장에서 아주 무섭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말씀인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외적인 특권으로 구원받는 형식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따라갔던 종교주의자들,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8장에서 11절 12절에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정황이 뭔지 아세요? 이방인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아닙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온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일이 증거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로마 군대 이방인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냐. 이방인들은 다 천국에 앉아.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근데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특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오늘 우리에게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이죠. 나는 예수님과 거룩한 인격적인 사귐과 그 믿음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특권에 흔들리지 말고 이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 복되는 종 우리가 거하여 가기를 축복합니다.